경상남도 남해에서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님이 동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코롱 배낭을 메고. 근데 너무 좋았어요. 특히나 이 폴란드의 도시 고도 크라쿠프 좋아도 너무 좋았어요. 야, 바로 여기다. 목사님은 바로 그곳이 당신이 평생 있어야 할 곳이라는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심호하던 교회에 사표를 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옆에 계시는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사모님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허락하셨어요? 폴란드로 가는 걸?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답해요. 저도 좋았어요. 크라쿠프가 31년 전에 한창 때 후원교회도 없이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폴란드로 간 선교사님, 우리 교회하고도 인연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도울 때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도왔는데요, 제가 지난해 2차례 이 선교사님과 함께 환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모험 같은 그분의 회고담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와, 나하고는 기질, 성향, DNA가 다르구나. 여러분, 종종 우리는 듣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익숙하고 안전한 자리를 떠나 낯설고 생소한 지역으로 떠난 그분들의 이야기 듣다 보면 탄성이 나와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곳이 내가 머물 곳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 여러분, 이렇게 그분들이 다른 이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동기도 있지만 저는 이런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게 된 이분들의 개인적인 또 정서적인 동기가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거예요. 맞물려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평소에는 희미해서 잘 들리지 않는데 내 형편과 상황이 바로 그럴 때, 공교롭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또렷하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 있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떠나게 되었을까요? 제가 지난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짚긴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고 또 창세기 히브리서의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들을 참조하면 제가 종합해서 추정했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을 떠난 건 사라의 불임 때문이다. 여러분, 이 해석은 실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해석이에요. 아브라함은 고대 사회에 갈대아 지역의 유력한 거부였죠. 그가 저 먼 거리에 있는 가나안 땅,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이주해요. 그의 선조들은 그의 고향에서 자녀 낳고 일찌감치부터 자녀 낳고 이렇게 낳았던 후사가 그 가문의 명예와 위신을 세워갔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70의 자녀를 낳았거든요. 한 70까지는 기다릴 수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의 마음이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선량한 사람이었던지라 사랑하는 아내 대신에 첩을 들이는 게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그 무렵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게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떠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하지만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동기 하나만큼은 명료하게 밝혀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본문으로 설교 많이 들으셨죠? 오늘 처음 들으십니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이런 메시지 듣지 않으셨습니까? 떠나라! 떠나라! 여러분, 저도 많이 들었어요. 떠나라! 여러분, 근데 진짜 떠날 수 있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고향이 이번에 새로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서는 너의 땅으로 번역했어요. 너의 땅.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 그와 그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온 따스하고 온화한 땅, 친숙한 땅. 친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혈족 중심의 사회에서 한 개인, 한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든든한 친구들, 친지들. 아브라함이 성인이 되기까지 그를 가르쳐주고 그를 이끌어주었던 수많은 친지들. 아버지의 집, 아브라함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심어주었던 아브라함의 가문. 역사와 전통, 가풍을 자랑하는 그의 삶의 방식을 결정해온 아브라함의 삶의 배경 중의 배경, 아버지의 집.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에게 익숙한 땅, 그에게 친숙한 사람, 그를 자라게 해온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히브리서 말씀을 참고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은 아직 아브라함이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미지의 세계예요. 낯선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으로 떠나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가예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떠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익숙하기 짝이 없는 남해를 떠나 생소하기 이를 데 없는 저 폴란드로 간 선교사님처럼 여러분,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폴란드로, 코스타리카로. 여러분, 너무 멀죠? 좀 가까운 데 할까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나에게 너무 친숙한 이 대구를 떠나 젊은이들 모인다는 저 수도권으로, 아니 저 한적한 시골로,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내 영향력이라고는 전혀 미치지 않는 익명의 개인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그 낯선 곳으로 여러분,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저 못 가요. 저 못 갑니다. 여러분, 내가 저 선교사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할까요? 우리 삼덕교회에 주신 말씀. 고향을 떠나라. 고향은 안착한 땅이에요. 우리 삼덕교회가 지난 시간 동안 뿌리를 내렸던 삼덕동에서 떠나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삼덕동에서 떠나면 어디로 가죠? 만촌동? 그러면 삼덕교회를 이름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만촌교회로? 너의 친척을 떠나라. 여러분, 친척은 사람이에요. 삼덕교회를 그동안 섬겨왔고 이끌어왔던 사람을 떠나라. 여러분, 이 말은 그러니까 삼덕교회 담임 목사 바꿔라. 내친 김에 다른 분들까지 다 새로 뽑아라.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받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은 일종의 질서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전통, 우리 교회의 정관과 내규, 이거 다 내버리라 라는 말일까요? 완전히 새로운 땅. 우리에게 익숙한 과거 다 벗고 우리의 정체성 될 만한 거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 여러분,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야 할 분들이 덜어 있어요.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아는 그분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땅과 사람, 역사와 전통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향하라는 소명을 받은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떠나가라라는 말씀은 공간의 이동, 사람의 교체, 역사와 전통의 부정,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던 날 공교롭게 그날 어떤 평신도가 글 하나를 올렸어요. 이렇게 썼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나도 짜집기로도 설교할 수 있을 듯한 창세기 12장 1절, 익숙하고 편한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수없이 들은 창세기 12장 1절, 나 같은 평신도와 교인들에게만 떠나라 하지 말고 목회자들이 먼저 떠나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여기 쫙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글은 목회자가 읽어야죠. 저한테 뼈 때리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서 떠나라. 여러분, 근데 편안한 것에서 떠나기가 쉬워요? 담배, 술, 이런 기호식품만 해도 그래요. 우리에게 임박이면 이거 끊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습관 하나 정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내 몸, 내 손에 숙달됐어요. 내 마음, 내 지성에 너무 친숙해요.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과 내가 분리되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떠나라고요? 내 공간을 떠나라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떠나라고요? 그것 없이는 안 되는 내 배경, 내 커리어, 거기서 떠나라고요? 여러분, 떠나는 게 어려워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곳에서 떠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가면 떠나져요. 다시요, 가면 떠나게 돼요. 떠나기가 어렵고 떠나려 해도 떠나지 못한다면 가면 돼요. 가면. 여러분, 마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끊어낼까, 이걸 묵상했던 게 아니에요.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를 생각했어요. 이런 것처럼 떠나야 할 것, 내 땅, 내 사람, 내 역사와 전통, 지금까지 내 삶을 규정해 온 내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것들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떠나자! 구호는 쉽죠. 떠나세요? 말하기는 쉽죠. 근데 가려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곳으로 내 마음을 향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 보면 우리가 떠나야 할 것에서 저절로 떠나게 돼요. 떠나야 하거든 떠나야 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곳을 보며 걸어가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죠? 어디로 가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신 곳이 어디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 여러분, 그 땅은 아브라함 고향에서 보자면 저 서쪽 지중해 연한 올리브 나무가 잘 자라는 땅,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터잡고 있던 땅, 고향 땅과는 다른 이방인들이 사는 땅, 아버지 가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가나안 문화권, 이걸 말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 여러분, 이 땅은 지리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인데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구할 것이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거기가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어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아가실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셨어요. 그리고 낯설기 그지없는 가나안 땅에다 던져두셨어요. 왜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그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가를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출발하면,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다 보면 우리는 저절로 떠나요. 장소 떠나고 사람들 떠나고 우리를 둘러싼 문화 질서를 등진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 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머물지만 그 공간이 새로워져요.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그들과의 관계가 개선이 돼요. 우리에게 익숙한 관성이 만든 세계 안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요. 여전히 같은 곳에 머무는데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여름에 제가 휴가 때 제주도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성경 통독 스케줄에 따라서 복음서를 쭉 읽을 차례였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는데도 세 부대, 마가복음을 읽는데도 세 부대. 이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낡은 포도주, 묵은 포도주 담는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새로 부어주시는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맴돌아요.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구나. 새 부대가.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단지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저희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몇 가지, 아브라함에게도 떠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먼저는 우리 공동체가 지난해 봄부터 연령별 공동체로 재편하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부대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받았구나. 여러분, 또 있어요. 어떤 위기감과 절박감이 제 안에서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해 여름에 정말 한번 꼭 가보고 싶었던 교회 가려고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는 예배처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주 주중에 공지를 해서 하루는 여기서, 그 다음 주일은 여기서 막 이동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올라갔던 그날은, 그 주일날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어떤 호텔 그랜드 볼륨 연회장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그렇게들 몰려오는데. 근데 이렇게 잘 보니까 20대부터 40대예요. 20대, 30대, 40대. 그 전통교회에서 점점 자취를 감추는 세대들이 그리로 모이는 거예요. 그 공간을 꽉 채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찬양부터 축도까지 예배 시간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시간. 와,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 2시간씩 예배 드릴까요?
야, 이 교회는 그냥 예배에 목숨을 거는구나. 여러분, 근데 그렇게 예배를 딱 드렸는데 제가 이상해요. 제가 아직 주일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저한테 익숙한 예배를 드려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제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하철을 타고 을지로로 내려와서 제가 청년 시절 다녔던 전통교회, 한국교회에서 한 시즌을 대표했던 그 교회 가서 오후 3시에 주일 오부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종종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교회 예배가 너무 친숙해요. 은혜로운 말씀과 은혜로운 찬양으로 그날도 감격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날은 자꾸 제 눈에 다른 게 보여요. 아, 저 반주하시는 권사님이 곧 은퇴하시겠구나. 성도들 머리가 희끗희끗하구나. 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찬양대에 서신 노 권사님, 노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이 해마다 그 교회 부목사님과 나누었을 기도 제목. 아, 우리 애가 요새요, 지 애들 키우느라고 교회 못 나오고 있어요. 요건 좀 나아요. 아, 애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대학에 가더니만 그 뒤부터 신앙생활을 안 해요. 여러분, 저도 부목사 때 수없이 들어왔던 기도 제목인데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지 않는 신앙. 여러분, 제가 기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오는데 마음이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교회도 유기체구나. 유년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노년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향해 가는 게 맞는 걸까? 그때 그렇게 영광의 시절을 누렸던 전통교회가 정말 새로운 세대를 품을 수가 있을까?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또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목회자인 내가 해가 지나면 해가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질까? 여러분, 제가 깊어지고 넓어진 척은 해요. 근데 어떤 포도주든 담아낼 수 있는 좋은 가죽 부대, 주님의 부대가 되고 있을까? 제 자신부터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출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거기서 그가 반평생 고향 땅에서 체득했던 삶의 방식, 그의 삶을 지탱해왔던 수많은 전통, 이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냈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걸 실감해 갔거든요. 그가 새 부대가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땅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들하고 새로운 삶을 나눈다고 해서, 그걸 연구한다고 해서 새 부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위기감을 가지고 시대 정신을 잃고 세대와 세대가 어떻게 융합할까? 이걸 고민하는 것도 필요한데, 여러분,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더 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 부대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세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시대와 공간과 세대를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께 열려 있을 때, 그리하여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을 때,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에서 아브라함은 전혀 다르게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 구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쭉 연결이 되는데, 쭉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하나님의 벗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별명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하고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아침 인사를 하는 아브라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가 직면한 그 문제를 앞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부르는 아브라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매듭 지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게 하신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열린 하루, 하나님께 열린 하루.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손님을 가장해서 자신을 찾아오시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더 열어 보였어요. 열린 시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던가?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전, 아브라함 이전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그래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이들 중에서 아브라함만큼 창대한 이름을 가진 이가 과연 몇이나 되는가? 여러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어요. 블레싱.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만? 가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출발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출발했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새 부대가 되길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열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얼마든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믿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검증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과 함께 가며 새 부대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여러분,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저주하시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이 말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만 10년 되던 해,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는데 저는 만 10년을 기다렸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희 집에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 태명을 제 아내가 복덩이라고 지었어요. 복덩이.
왜 그랬는고 하니 오늘 말씀 때문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아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빠 엄마에게 복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강씨 집안의 복덩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새로 생각하게 된 게 있어요. 복덩이가 복덩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저절로 복이 되는 게 아니구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저절로 그에게 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언제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돼요? 떠나서 갈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제가 You are a blessing, You will be a blessing,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부대, 지난 한 달 동안 세부대가 되려거든 자신을 열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하나님께 열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부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한 달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때로 고민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고민하셨다면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지내야 하지만, 우리 주님께 열려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우리의 익숙해졌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세부대가 되어가요. 우리가 복이 되어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You are a blessing,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일러드리세요. 당신은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가면 당신은 틀림없이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나의 가는 길 같이 찬양하십시다.